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주.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솜솜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돈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익혀가는 가을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께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말씀처럼 가을을 맞이하여 들에는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심으로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으로 빛도 주심으로 과일과 곡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결실을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지 나라에서 교회로 세워지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와 한글의 대중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봉사로 빛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새 계절이 열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다짐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순복음 강주 제자들께 공동체에게 새 생각과 새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밖을 향해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들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공동체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양희성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천국 백성들이 듣게 하시옵소서. 그의 말씀으로 존중하여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순복음 광주 죄달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오며 부흥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며 알찬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꾼으로 구별을 받은 지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희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의무가 사랑하면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세상을 사랑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공동체의 섬김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아름다운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바로 이날, 주일날에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마치 어떤 것과 같이 들려왔다고 합니까? 왕이 등장할 때 그렇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이 그렇게 큰 소리로 들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왔다. 매우 중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라고 하셨느냐 하면 네가 보는 것 그것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가 그 서신을, 그 책을 다 받아 읽을 수 있도록 그 서신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13절 상반절이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7 금촛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바로 7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7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11절에 나오고 있는 7 교회죠.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7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뭐라고 하죠? 교회를 촛대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촛대로, 금촛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촛대하면 어디서 이야기를 많이 듣냐 하면 성막의 기구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막의 기구 가운데 하나가 금촛대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금촛대는 그런 하나의 촛대에 7개의 가지로 나누어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촛대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냥 7개의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각각의 교회를 하나씩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성막에서 이제 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금촛대를 말하는 것이죠. 등대를 말하는 것이고 성막 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는데 촛대 사이 가운데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꼭 저렇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2개를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료가 무엇이었다고요? 금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료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금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재료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촛대라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촛대라는 거잖아요.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프게도요, 요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센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 핍박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교회를 가만두지를 않았고요. 심지어는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요, 큰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큰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크게 낙심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막 몰려오니까 참다 못해가지고요, 결국 그렇게 근심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이 그렇게 자세하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너무나 멋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신다면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 봐 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꿈에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저에게 그 모습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한 번만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요, 우리가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거 미사여고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믿음에 그 확신이 생기겠습니다. 저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요, 그가 다시금 만나 뵙게 된 그 예수님, 거의 60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60여 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정도 된 다음에 지금 현현하여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충 적은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언서가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바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 인자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자와 같은 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로 값진 것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전인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주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전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결국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와,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복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복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왕과 같은 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때 입는 옷, 그것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만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우리가 지금 1장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직분, 삼중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구약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누구였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명에게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따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두었던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감당하신 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요.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구주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삼중직을 수행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 결점이 없으신 분,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마치 대제사장들이 입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요, 그 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요한이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딱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눈앞에 지금 나타나셨는데 확 눈앞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눈, 코, 입, 예수님의 모습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느낀 게 뭡니까? 아, 저분은 나의 구원자다. 저분은 메시아다. 인자 같은 분이다. 아, 저분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분이다.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냥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는 겁니다.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분의 눈은 뭐야, 입은 뭐야, 이렇게 볼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풍겨지는 그 외모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압도되어져 가지고요,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봤어요? 얼굴을 봤습니까? 얼굴 못 봤죠. 뭘 봤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차마 눈을 다 들어서 보지를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었는지 그 얼굴 면전에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슬슬 요한은요, 그 얼굴을 들어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그 머리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머릿결이 어떠한 머리털이었느냐? 양털과 같은 흰 머리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과 같은 백발의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마땅히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순결하신 분이고 너무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미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딱 보면 예수님의 머리털 수염이 하얗게 백발의 흰 양털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디에 서 계세요?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순수와 지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바라보시면서 대적들을 마주하고 공격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머릿결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보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과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원수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맹렬한 눈빛으로 공격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어가지고 계속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속들이 있는데 풀무불에 단련한 완벽하게 단련되어진 빛나는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은요, 금과 구리의 합금이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은요, 매우 찬란하게 지금 빛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이 나고 있어요.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너무나 위용차고 힘이 있고 안정된 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러한 다리로 든든하게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 안정감에 빛나는, 그 빛나고 안정감이 있고 힘이 있는 그 다리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들 사이에 우뚝 서 계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 사이에 우뚝 서 계시면서 그냥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겠지만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질 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거대한 폭포를 마주하게 될 때 느끼는 경이로움,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위용찬 모습으로 막 떨어지는, 그냥 사정없이 막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폭포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나 아름답다, 근사하다, 멋있다, 야, 저기 들어가기 너무 겁난다, 그런 생각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경외감을 갖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감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모든 만물들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하면 마치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좌우에 날선 검을 사용하죠. 좌우에 날선 검을 통하여서 백병전에 나아가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것과 똑같이 정말 위대한 말씀으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열방을 심판하신다, 대적들을 파하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60여 년도 그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요한은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장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마주하는 것처럼 너무나 큰 경외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0여 년이 흐른 뒤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감격스러우면서도 약간 두려웠겠죠.
위험에 찬 그 예수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 가지고요, 마치 죽은 자처럼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찬란한 영광으로 빛이 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개의 금촛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7개의 촛대에서, 금촛대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있겠죠. 너무너무 멋있겠죠. 금촛대에서 빛을 발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고 멋들어진 그 금촛대에서 나오는 불빛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위용, 그 위엄, 정말로 그 모든 것,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함께 싸워가시면서 교회와 함께 기뻐하시고 교회와 함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맞서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참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관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에 계시면서 악한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인내와 관용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원수를 바라보시고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원수를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장 되신 모습으로 반응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 보면 목회자들 되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너튜브 나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죠.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비웃음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당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갱신되는 게 중요하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변화되어져 가지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가십거리로 삼고 조회수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들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 비판하는 것, 그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자기 기준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너는 비판 대상이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당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잘못됐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먼저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함부로 꼬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 가지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사람이 과연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너튜브에다 그걸 올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 못 올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함부로 올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안 좋은 것을 보여주셨군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있죠.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TV를 보면서요, 안 좋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안 좋은 보도 내용이 나오면 그 문제를 보면서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 저런 안 좋은 문제가 있었구나. 글로벌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적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적표는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뉴스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적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 가운데 우뚝 서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귀한 공동체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요, 예수님을 귀한 분들로 보고 귀한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그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곧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고 진리가 모호해지는,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언제든지 그렇게 출입할 수 있는 편의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여겨 그 공동체 가운데 나의 생명을 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10월 달의 첫째 주일로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도 구원받고 나의 육신도 깨끗하게 주님 고침받고 나의 범사의 삶도 해결받고 모든 관계와 모든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며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쩍번쩍 빛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엄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얼굴이 빛같이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선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교회 가운데 서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요 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할 때 함께 따라해 주시고 예수님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비되어진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마치신 분들은 자유롭게 찬양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 시간에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시옵소서. 힘있게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묶인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삶에 묶인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책감의 눌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심리적인 압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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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혹시 교우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 앞에 혹시 나오지 못했더라도 대신 믿음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10월달 첫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이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영혼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너진 모든 재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재단도 예배의 재단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너진 모든 것 아버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관계의 영역들 가운데도 영적인 부분 가운데도 재정의 부분 가운데도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모든 묶인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모든 무너진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수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입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좋은 학교들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조건으로 좋은 곳에서 근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승진도 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 일하는 그곳에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권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온 가족들이 손에 손 붙잡고 주님의 전에 나와 감격적으로 예배하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위엄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꿈꿉니다. 복된 믿음의 남편과 아내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잉태하며 낳고 기르기를 원합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멀리 있더라도 성령께서 보호자 되어 주시옵시며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도와주시고 군에 입대한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제대하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들어서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사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도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력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강박증으로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칠지어다.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르게 도와주시고 잠자는 동안에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기를 원하고 귀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냄새 맡는 것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피가 아버지 혈액이 순환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관질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심장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시는 것 소화하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불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피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염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흡기 질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게 도와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 마디마디 골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손대주시고 손을 얹은 그 부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손대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10월달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함께가 주시옵소서. 함께가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뚝 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며 어두운 것들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10월 달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